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아픔의 달이고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보훈의 달이죠. 한편으로 신앙적으로도 많은 교훈을 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순교자들 때문입니다. 1950년만 해도 우리 순교자 중에서 많은 수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순교자 기념사협회가 파악한 순교자가 245명인데 약 74%가 되는 181명이 6.25 전쟁이 난 1950년대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교자들의 희생은 한국 교회 성장의 바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순교, 희생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면 어원적으로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증인되는 길에는 순교와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순교의 의미는 자신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고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오늘 순교자를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도록 예수님을 오시도록 보존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으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밤낮 참소하고 정죄하던 일이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할 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는 내가 피로 산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변호하면 더 이상 마귀가 하늘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내용을 12장에서 봤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마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13장 오늘 본문이에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가 가지고 이 패러디를 합니다. 패러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이 큰 용 마귀 사탄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일을 한다 하는 내용이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용을 쓰고 박해를 해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할 것이지만은 제한된 기간만 박해할 뿐이고 제한된 기간만 활동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것을 알고 더 용을 쓰고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귀가 괴롭히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세상에서 살기 어렵도록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힘을 줍니다. 권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흉내를 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거기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세상 정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신성모독해. 복음을 대적하는 정권들이 신성모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2절에 보니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는데 패러디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흉내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는 것 같아. 그러다가 상처가 나은 걸 보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땅에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 마귀도 말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5절에 보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 정권을 통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일합니다. 세상 권세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권에다가 사탄이 힘을 줘가지고 그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막 권력을 휘두릅니다. 세상은 다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일컬었어요. 신으로. 그런데 복음을 대적하는 잘못된 세력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신으로 칭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 스탈린과 모든 그런 잘못된 정권들이 다 자기를 신으로 숭상하기를 원했어요. 중국의 지금 시진핑도 자기를 신으로 숭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저 북한의 공산당 김일성 3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은 다 자기들을 신으로 숭상하도록 그렇게 신적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순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순간 그냥 처형을 당합니다.
꼼짝 못하게 공포 정치를 하면서 신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하늘에 사는 자들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정권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정권이 하는 일들이에요. 적그리스도적인 정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이기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건과 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 종교 집단 세력과 저 헤롯과,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다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긴 것 같으나 그들은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그렇게 장악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사단의 수하에 두도록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마귀의 가치관을 갖게 해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정권에 굴복하게 만들고 용에게 경배하게,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큰 이적을 행하되 13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세상 정권에 아부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을 이 거짓 종교들이 이런 일을 앞장서고 있어요. 어제 뉴스를 인터넷으로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어떤 종교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고 시행하라 그리고 막 나섰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하는 거죠. 성경은 그대로 응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일이 있으리라 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만들고,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모두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말씀을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 적그리스도적인 정권과 그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온 땅이 다 장악을 당하고 짐승에 경배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만 세상이 다 망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승리자로 세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 순교자의 소리라는 기도 소식지를 받았는데, 지난번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순교 이야기를 신청해서 봤더니 이런 걸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런 박해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팔은 힌두교를 믿는 나라인데, 이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한 가정, 가난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가난한 가정은 정부 소유의 토지에 마련된 거처에 살면서 소작을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못된 일을 하냐면은 거기서 거둬들인 소득의 반을 다 바치게 만들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반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복음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왕복 26km를 걸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정부가 가족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이웃 사람들은 마을의 공동수도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가정은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생명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 이 가정은 짧은 기간에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준 목회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가족은 기독교인의 삶은 1000개의 가시 가운데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뜨리는 장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압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받아도 이 가정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멸망해서, 저주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받는 이 은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재도 계속 순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악한 정권과 거짓 종교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몇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2018년 중국 청두에서 이른비 언약교회라는 교회를 폐쇄하라는 공산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른비 언약교회는 계속 예배 모임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 교회 왕이라는 목사님은 복음과 양심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국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은 현실과 다른 영원한 세상과 영화로운 왕이 계시다는 진리를 증언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비서가 되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자리에 올랐는데, 국가 주석으로서 그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종교와 극단주의 이념을 통한 외세의 침투에 대비하라고 국민에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 중국 국무회의에서 종교 사무 행정에 관한 새 규제법을 공포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종교 생활을 책임지고 규제할 정부 부처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기독교의 중국화가 아니고 기독교의 중국 문화와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혁명 이래 최악의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문화혁명 때는 홍위병들을 통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부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시진핑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른비 언약교회는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2018년 9월 1일에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복음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와 목숨까지라도, 이렇게 그 신앙 선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른비 언약교회 링치앙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2018년이 막 저물기 직전 12월 9일에 하나님은 대규모 핍박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핍박에 직면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십자가를 집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이렇게 이 장로님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른비 언약교회 교인들은 그런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는데, 취조를 당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글을 게시해 놨는데, 그 온라인 강단에 게시된 글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여 신문 과정을 전도의 과정으로 바꾸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실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집회 장소로 바꾸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온라인 강단에 글이 게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리잉치앙 장로님은 이 고난 덕분에 우리가 복음의 달콤한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교인들이 체포되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잡혀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교회를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희 목사님은 신앙선언서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중국인들이 장래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영적 각성의 광야로 인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알도록 이 공산주의 정권의 핍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단련하고 세워가시는 거라면 저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자비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이른비 언약교회 박해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은,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을 거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8절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외에는 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마귀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속히 복음을 전해지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에 복음의 DNA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요. 결국은 양심도 팔아먹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원치도 않은 일을 하면서 굴종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세계는 짐승 수준이에요. 짐승 수준. 그래서 이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그 타락한 걸 정당화하고, 양심도 팔고 그냥
굴종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참 목숨을 연명하면서 마귀에게 굴종해서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13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도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고 당당하게 순교하면서까지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과 인도 가운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 절대로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영생을 준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손 못 대도록 보호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비틀어 가지고 꺼낼 수 있겠어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도 제한시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사망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잠깐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 가는 것이 이 왕희 목사님의 고백처럼 사로잡혀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확장을 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유익한 거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돼요. 사로잡혀간 게 망한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용광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하는 것들을 경험시켜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요. 그러나 또 칼에 죽을 자는 죽기도 해요. 사도 중에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군사 4명씩 4패가 지키는데도 매여 있는 착고가 다 풀어지게 만들고 감옥문도 열리게 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당당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분별력을 가질 때 지켜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이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아무리 신성을 모독하며 신인 체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활동하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들은 같은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 활동해요. 그러나 결국은 마귀는 묶이게 되고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막 목숨을 구걸하고 어떻게든 살아나 보려고 하고 그냥 힘든 일을 모면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근데 그게 승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면 이기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일 만나면 말씀 놔버리고 이익되는 데로 가고 자기 편리한 데로 가고 이러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이완용 이런 사람도 처음에는 애국자였다고 그래요. 애국적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완전히 한일 합방되고 완전히 이제 나라가 뭐 일본에 장악되고 일본은 벌써 군대가 어마어마한 서양에서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무장되었고 이 일본 세력에 장악된 모습을 보니까 이완용이가 생각할 때 도무지 희망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 조선왕자는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일본의 하수인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 눈치를 보지 말고 기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에게 몇 사람을 시험하도록 넘겨주는데 10일 동안으로 작은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왜 넘겨줄까? 하나님이 감당할 자를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면 고난은 이 땅에서 잠깐인데 영광은 영원해요. 순교의 자의 상은 최고의 상이고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해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나로 감당케 하시려고 주신 일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 승리의 관, 영광의 관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 정권과 거짓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것이지만은 비교해 보세요. 이 땅의 그런 박해와 어려움은 뭡니까? 잠시.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것.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복은 보이지 않는 것. 네. 이 땅에 있는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 우리가 막 지금 중내 산에 해도 그거는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 하늘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중한 것, 무거운 것. 네. 이 땅의 고난은 깃털처럼 가벼운데 장차 받을 영광은 금덩이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이기도록 우리를 후원하시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요 승리하게 된 길을 이미 주님이 이겨놓은 길을 가는 길인 줄 알고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겁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견뎌냈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는 분은 같이 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모든 환난을 이기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그는 증인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으나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의 이름 중에 산타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에도 산타페가 있죠. 산타는 거룩하다 하는 뜻이고 페는 믿음이라는 뜻인데 AD 290년경 페라는 어린 소녀가 황자의 박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순교한 이 소녀는 고난을 못 이겨 배교한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증거했는데 철로 만들어진 침상에 매달아 놓고 불로 달궜대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소녀는 믿음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에 찢겨져 피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에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좋게 비교하지 못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70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만년 영원무궁합니다. 이제 받은 고난은 죽을 몸이 죽은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 영화의 몸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증거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단의 활동은 제한적이며 이 땅의 환난은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하며 그 상은 영원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혼돈하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